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 가운데 있게 되겠죠. 특별히 사람에게 햇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빛을 맞고 살지 않는다면 거의 대부분이 우울증에 걸린답니다. 잠을 못 이룰 것이요, 부정한 생각이 임할 것이요. 우리 엘파소에도 햇빛이 짱짱하다가 한 일주일 보슬비가 내리고 새벽에도 비가 내리고 아침에 일어나 보면 가라지에 넣지 않는 자동차들이 촉촉히 비에 젖은 모습을 보면 어느 때는 기분이 좋고 촉촉하고 피부도 촉촉하고 그리고 밭에 물 안 줘도 되고 이 마당에 있는 나무들에게 물 안 줘도 좋지만 어느 때 보면 한 일주일 동안 비가 내리니까 마음이 약간 울적해지고 빈대떡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 비가 오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시고 쨍쨍한 엘파소에 빛을 비춰주시면 꼬부라들었던 꽃잎들이 활짝 펴지고 축축했던 그런 나무들이 바짝 말라가고 어떻게 해요? 밝고 맑은 모습을 되찾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초막절, 장막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했는데 이 초막절과 장막절은 이스라엘 명절 3대 명절에 속합니다. 그리고 10월 말쯤, 지금과 같은 이 시기에 일어나는 명절이기 때문에 가을 농사가 다 결실을 맺어서 추수가 끝나는 기간에 있기 때문에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는데 유목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특별히 물이 없을 때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셔서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보답하며 또 드리는 축전이 바로 장막절이요 초막절이라는 것입니다. 이 초막절은 대개 하나님께 추수감사절로도 지키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유대인의 3대 명절 중에 가장 즐겁고 성대한 명절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의 행사 가운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사장이 금주전자를 딱 들고 어디로 가요? 실로암 연못으로 갑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그러면 뒤따르는 순례자들이 왼손에는 귤이나 오렌지 나무를 들고 오른손에는 야자나무와 버들나무가지를 들고 이 대제사장 금주전자를 들고 가는 이 제사장을 따라서 순례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요? 실로암 연못까지 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금주전자에 물을 담을 때에 모든 백성들은 이사야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찬송을 부릅니다. 제사장은 이 금주전자에 든 물을 들고 성전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성전으로 돌아와 그 제단 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제단 위에 물을 제물로 드립니다. 바칩니다. 그러므로 초막절 행사가 벌어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고 이사야서 12장 3절을 갖다 선포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북적이는 가운데 이 제사장이 금주전자에 물을 채워서 실로암에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올 때 수많은 인파들과 함께 나뭇가지 귤나무와 야자나무를 갖다 흔들면서 찬송하며 올 때에 바로 누구를 만나게 되느냐? 바로 예수님을 다수의 사람들이 만나게 되고 이 예수님은 이 초막절 행사를 드리고 오는 실로암 못에서 물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는 제사장과 수많은 인파들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본문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인파들 금주전자에 물을 채우고 오는 제사장과 그 순례객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삶의 중심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금주전자에 들어간 실로암 물이 진정한 해가 나는 물이 아니라 너희들이 바라보는 바로 예수 나가 내가 바로 생명의 물이다.
생명의 물이다 하면서 비유적으로 가르쳐 주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초막절에는 또 하나의 큰 행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사진을 못 찾았는데 그 등불놀이입니다. 등불놀이. 이스라엘 행사의 또 가장 큰 행사는 등불놀이인데, 성전에는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는 마당이 있고 여자들이 들어가는 마당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등불놀이는 여자들이 들어가는 마당에다가 그 성전 뜰에 커다란 기둥 4개를 세워놓고 등을 달아서 불을 켜고 그리고 환하게 비추는 그 놀이가 뭐냐? 바로 등불놀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 뜰에 불을 밝히니 불줄기가 환히 성전 마당을 밝히고 어둠에 쌓였던 암흑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까지도 어떻게 해요? 온 예루살렘 시에 빛을 밝히게 됩니다. 성전에 불이 켜지면 모든 사람들이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향하여, 경건한 사람들이 춤을 추고 레위 사람들이 뭐합니까? 성전에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지만 특별히 악기를 연주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로 이 불이 켜질 때, 등불 놀이를 할 때 레위인들과 수많은 사람들이 찬양과 춤과 악기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이 장막절에 참여하기 위하여 올라온 순례자들이 성전뜰, 어두운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등불을 바라보며 놀라움과 경이로움과 흥분된 마음, 또한 춤을 추거나 악기 연주가 될 때는 사람들이 흥분을 합니다. 되게 즐겁고 행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 먼 동력 하늘에서 빛이, 햇볕이 솟아오를 즈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바로 솟아오르는,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그 햇볕을, 동력의 햇볕을 바라보시면서 비유적으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정한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빛에 거한다라고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빛이 없다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식물을 키우더라도 햇볕을 비춰주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혼돈과 흑암이 온 우주 안에 가득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덮고 있었습니다. 빛을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체는 빛 때문에 존재하고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무엇으로 오셨는가?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을 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4절에, 1장 1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9절에 보면, 1장 9절에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누구든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 그를 따르게 될 때에 생명의 빛을 얻게 됩니다. 빛을 발휘하게 됩니다. 어둠에 있지 않습니다.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며 어둠의 자녀, 진노의 자녀가 아니고 빛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음으로 구원받은 제자들을 향하여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그의 빛을 받아 우리도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어둠이 많습니까?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어둠 가운데 있게 되면 무서워합니다. 참 신기하죠? 그래서 엄마 아빠 보러 불을 켜달라고 합니다. 잠이 들면 그때야 불을 끕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깜깜한데 있기를 싫어합니다. 혼자 있더라도 불을 좀 켜고, 밝고 맑은데 방 안에서라도 불을 켜고 있지, 어두깜깜하게 지내는 사람, 병들지 않고서야 모두는 다 빛을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 말씀에 우리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빛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아니 될 가장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그의 빛을 받아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존재입니다. 오늘날 문제가 무엇입니까? 잘 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굶어 죽는 사람 없이 편안하게 삽니다. 그런데 외로워요. 그리고 독신 세대들이 많기 때문에 요즘에 일본에서는 한 15년 전부터 유행했던 용어인데 이것이 바로 한국에도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뭐냐? 고독사입니다. 고독사. 가족이 있어도 헤어져 살고 왕래를 하지 않고 소통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혼자 삽니다. 혼자 살다가 먹지 못하고 병들거나 아니면 죽음을 당했는데 아무도 장례를 치러주는 사람이 없어서 사회복지사나 옆집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해서 문을 뜯어서 소방관을 부르고 경찰관을 불러서 문을 뜯어보면 죽은 지 한 달, 두 달 아니면 몇 개월이 지나서 부패한 시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라에서 그 시신을 옮겨다가 나중에 나라에서 장례를 아주 기초적으로 치러주는 고독사. 이것이 바로 일본에서 유행인데 한국에도 유행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할 때 가족들이 하나가 될 수 있고 마지막 가는 길도 함께 할 수 있는데 오늘날 빛의 자녀들처럼 살지 못하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공동체만이라도, 교회의 성도들만이라도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되어 외롭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가혹하게 대하고 나를 미워하고 학대하며 나를 가장 과소평가하는 사람을 바로 누구라고 얘기하느냐? 나 자신이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나의 장점을 보아주고 그리고 나에게 좋은 것을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나 스스로를 열등한 사람, 실패한 사람, 어쩔 수 없는 사람이라고 믿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을 심리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빛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주고 사신, 또한 값주고 새로운 삶을 사는 그 삶을 깨닫는 존재임을 아셔야 됩니다. 생명의 빛을 받아 세상에 빛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말로 값주고 산 귀한 생명체이고 그래서 더 이상 과소평가될 사람이 아니고 또한 열등의식, 패배의식,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빛을 얻어 세상에 빛된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하고 아무리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져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이 생명의 빛을 얻어 세상에 빛된 우리는 그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의 빛, 생명의 빛을 이웃에게 비춰야 되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비춰야 되겠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4장 2절 말씀이 있어요. 특별히 병원에 갔을 때 아픈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할 때 이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라고 했습니다. 구원으로 치료하는 광선을 받은 우리는 이웃에게 치료의 빛을 비춰야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사명을 다한 거야. 우리 어르신들, 남자분들 옛날 때 많이 경험하셨죠. 월남전 얘기. 이 월남전에서 부상을 입고 신체 장애자가 된 어느 청년이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모습이 너무나도 끔찍해서 보기 흉해서 그의 부모에게 자기 자신이 신체 장애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창피해서. 그는 가족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보기에도 내 자신이 보기에도 너무나도 끔찍한데 내 가족들은 어떻게 나를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큰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퇴원하고 제대를 하여 이 청년은 그의 어머니가 계신 그 집을 향하여 전화를 겁니다. 장거리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니가 전화를 받습니다. 얘야, 언제쯤은 집에 돌아오니? 예, 어머니, 제가 지금 곧장 집으로 가고 싶어요. 그런데 군에서 저와 함께한 그 친구를 데려가도 좋을지 어머니께 전화를 드린 것입니다. 아, 얘야, 괜찮고 말고 내 친구가 우리 집에 며칠 동안 머물러도 괜찮단다. 그런데 어머니, 그 친구에 대해서 먼저 어머니께 말씀 좀 드릴 내용이 있어요. 그 친구는요, 큰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친구입니다. 그는요, 월남에서 심하게 부상을 입었거든요. 그 친구는요, 왼쪽 다리가 없습니다. 또 왼쪽 팔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눈도 없어요. 그래서 얼굴이나 그 몸의 형체가 무섭게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가 얘야, 괜찮다. 며칠간 있는 거는 괜찮단다. 어머니는 약간 머뭇거리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고요, 제 친구는 그렇게 몸도 안 좋은데 부상을 당했는데 치료받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저는 그가 우리와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가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어머니께 공손하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씀 못 드리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잠시 동안 어머니의 대답이 없고 침묵이 흐릅니다. 저라도 그랬을 것 같은데 이 어머님이 대답을 해줘요. 글쎄, 유감스럽게도 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구나. 너 혼자 오는 게 좋겠어. 그 친구 데려오지 마라. 어머니가 짧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 전화가 끝난 이후에 몇 시간이 지난 후에 경찰서에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걸려옵니다. 아주머니, 저희는 어디 경찰서입니다. 한 젊은이의 시체를 보관하고 있는데 그 젊은이의 그 지갑 속에 어머님이 살고 계신 주소가 적혀 있더라고요. 전화번호도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월남전에서 막 돌아온 듯하고 팔다리, 눈이 하나씩 없습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보니 아주머니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 같습니다. 어서 이 시신을 처리하시고 장례를 치르십시오. 라는 경찰서에 전합니다. 참으로 사랑이 없는 곳에 아무 희망이 없다는 이야기인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 청년은 어느 곳에서도 심지어 자기의 가족들조차도 자신의 그 일그러진 한쪽 팔이 없고 다리가 없고 눈이 없는 이러한 신체 장애의 모습을 받아줄 수 없다는 비관적인 생각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월남전 참전할 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청년의 모습으로 참전하였으나 눈이 하나가 없고 또한 다리 하나가 없고 팔이 하나가 없고 그리고 화기에 온몸이 일그러져 그냥 옆에서 봤을 때 함께 있고 싶지 않을 만큼 정도로 자기 자신이 보기에도 흉할 정도의 장애인이 된 것을 부모에게 낱낱이 말하지 못하고 비유적으로 전화를 했다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그 사랑 없는 말 한마디 때문에 이 아들은 자기 혼자 스스로 자결을 한 것입니다.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체험하지 못하고 자살로 그의 삶을 끝맺었던 이 청년의 모습을 생각하며 우리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으로 이끌어줘야 되는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어린 소년이요, 그 세계적인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폴 투르니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폴 투르니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정신과 의사를 찾는 10사람 중에 9은 굳이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확신합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주며 함께 하는 시간을 보내고 그들을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굳이 의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하고 사랑해주고 말 들어주고 믿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들은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오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믿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굳이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아픈 상태는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삶을 변화시키고 상처를 치유하는 놀라운 치료의 광선에 그 효과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마음의 깊은 상처를 치유하는 새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사랑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은 또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심령 속에 그 세상의 빛, 세상의 빛을 밝히는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어린 소년이 심각한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요, 부모는 물론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 그 어느 누구들에게도 마음을 닫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쁜 행동만 일부러 골라서 합니다. 혼날 일만 골라서 했어요. 그는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항상 꾸중을 듣는 골칫덩어리였어요. 문제였습니다. 이 소년은 자신이 사랑을 거부당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이해받지도 못하고 어떤 사람의 기대도 충족하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다녔어요. 이 아이의 문제를 바라본 부모는요, 아이를 정신과 의사에 데리고 가 상담을 받습니다. 이 소년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몇 주간 정신과 의사가 수고해 보았으나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정신과 의사가 마지막으로 찾아온 부모에게 마지막으로 상담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도해 볼 방법이 있는데 당신의 아들에게 강아지와 같은 애완동물을 한 마리 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아이가 강아지와 친해지면서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하나 사주세요. 그 치료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부모는 의사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강아지 한 마리를 사서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아이는요, 강아지에게 아무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 이 어린 강아지는 새로운 주인을 만나 어떻게 해요? 막 따릅니다. 막 깡총깡총 뛰어다니고 두 발을 들고 이 아이의 그 무릎에 딱 손을 얹고 어떻게 해요? 멍멍하면서 아주 웃으면서 아이를 반겨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요, 상처를 입은 아이잖아요. 이 귀여운 강아지를 어떻게 해요? 잔인하게도 힘껏 발로 차버렸어요. 차서 어떻게 해요? 바로 앞에 있는 잔디밭에 구르게끔 만듭니다. 그러니 강아지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깨갱밖에 더 합니까? 발로 차임을 당하니까 깨갱 하면서 잔디밭에 누워버립니다. 그런데요, 강아지들이 참 친화력이 있어요. 이 새끼 강아지가 발로 이 소년의 발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이 소년에게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어떻게 해요? 3대 이상 맞으면 안 가겠죠. 한 대 맞아서 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소년의 무릎에 다시 자신의 앞발을 갖다 딱 내밀고 또 웃으면서 이 아이를 쳐다봅니다. 그런데요, 강아지가 마지막으로 했던 행동이 있어요. 발로 찼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의 손을 혀로 핥아주는 거예요. 그것도 미소를 딱 머물고 핥아주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의 마음이 뭉클해지기 시작합니다. 꼬리를 흔들고 다시 두 발을 올리고 그리고 발로 찬 정말로 나쁜 어린아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가락을 이 어린 새끼 강아지가 혀로 핥아줍니다. 그랬더니 너무나도 놀란 이 어린 소년이 현관문을 박차고 부모에게 뛰어들어갑니다. 전혀 말도 하지 않았던, 말썽만 부렸던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엄마 아빠, 내가 강아지를 발로 찼는데도 강아지는 아직도 나를 미워하지 않고 내 손을 핥아주네요. 저를 사랑하고 있어요. 저를 바라봐줘요. 소년의 눈에 눈물이 글썽이며 이야기합니다. 그 순간 정서적으로 마음을 닫고 살았던 이 어린 소년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의 응어리진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어린 강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만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빛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내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까지 다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마음과 또한 마음에 있는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줄 수 있는 능력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주시고 너희가 빛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빛이 되었다는 것은 복음을 세상에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해석해 드리면 빛의 자녀가 되어라, 빛을 밝히라는 말은 복음을 전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진리라는 말과 빛이라는 말을 동일시하며 사용합니다. 같은 말로 사용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었으니 세상의 복음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그리스도를 증거하여야만 한다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왔을 때, 여러분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 보세요. 처음 나왔는데 전도하십시오, 헌금 내십시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대해서 설교를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귀를 닫습니다. 듣기 싫어하셔요. 전도에 대한 얘기를 꺼내면 많은 사람들이 귀를 닫고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이웃에게 증거하지 않는가에 대해 살펴보면, 내가 영적으로 너무나도 가난하고 궁핍하고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웃과 주님을 나누지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날마다 나를 향하신 놀라운 구속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감사가 내 삶에 넘칠 텐데,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극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한다면 밖에 나가서 이웃에게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전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세상에 빛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인데 그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6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그 가장 적합한 방법을 여러분들이 한번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베드로의 방법입니다. 어느 사람을 즉각적으로 만나서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방법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시면 오순절날 각국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너희가 바로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았다, 죽였다라고 설교합니다. 그들의 죄를 가리키며 회개하라. 아주 강건적으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설교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이 찔려서 형제여, 우리가 무엇을 할꼬? 베드로에게 얘기할 때 너희가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구원을 받으라. 딱 사도 베드로가 딱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충만하여 설교합니다. 그때 몇 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고? 3,000명이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꾸 죄 짓는 생활을 하는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 이웃들에게 찾아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구원을 받으십시오, 용감하게 대면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빛의 자녀의 행동, 바울의 방법입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풀어주고 해석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그들을 설득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들을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구원자이심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되게끔 선생님처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성경을 찾아가면서. 오늘날에도요, 여러분 앉아 계신 분들 중에도 계실 텐데 오늘날에도 저 밖에 나가보면 머리가 너무나도 총명해서 그냥 예수 믿으시오 이게 아니라 회개하시오 이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잘 찾아주면서 이해가 되게끔 성경을 풀어주면 이지적이고 지식적이어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동요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전도할 때는 성경을 들고 차근차근히 그들에게 설명해주고 해석해주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방법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 첫 번째 베드로의 방법과 사도 바울의 방법은 어려운 방법이에요. 그리고 상당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성령 충만해야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6가지 방법 중에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의 간증을 통해 전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시면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고 시력을 회복한 병자가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나은 그것이니이다. 그냥 자기가 나은 것을 고백했습니다. 간접적 스타일로 전도하는 분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놀라운 사역을 이야기합니다. 돌려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보게 되었지요. 옛날에 이렇게 살던 사람이었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이러한 삶을 삽니다. 내 자녀들도 남편도 내 형제들도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삶을 변화시켰다는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개인 간증을 통해 전도하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체험적인 신앙을 나누는 것이 세 번째 방법, 개인 간증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또 그렇다면 네 번째로 무엇이 있을까요? 우정으로 전도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가장 좀 많은 사람들이 하는 방법, 우정으로 전도하는 방법. 마가복음 5장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 들렸던 그 무덤가에 살면서 고통받는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어 주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자 그는 너무나도 기뻐서 딱 즉흥적으로 뭐하느냐,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귀신 들렸던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성도에게 따라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내 친족에게 고하라. 바로 마가복음 5장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서 집을 버리고 일터도 버리고 무덤가를 떠나 나를 따라오라 하지 않고 내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족, 형제들에게 고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예수님이요, 이 내용을 보시면 낯선 동네에 가서 예수 찬당, 불신지요 이거 말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축호 전도하라고 하시지 않고 내 집으로 돌아가 내 집안 식구들과 이웃을 복음화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라일리 스웰리라는 사람은 새신자의 4분의 3이 우정으로 전도하는 방법에 의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행하실 게 뭐예요? 이 우정으로 전도하는 빛을 발하는 방법, 전도하는 방법을 택하시길 바라면서 또 다섯 번째가 있어요. 초청 스타일, 와서 들으라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동네 뛰어가 빨리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초청했습니다. 들으시오, 들으시오. 예수님 말씀을 들으시오. 여러분 가운데는 베드로처럼 1대1로 직면하여 너 죄 회개해야 돼. 그러면서 침례받아야 돼. 회개해야 돼. 이런 말 못하는 분 많습니다. 바울처럼 말씀으로 설득하여 예수님을 믿도록 못하시는 분 많습니다. 간증을 잘하지 못한, 나 말주변이 없어서 얘기 못해, 이런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와서 들으라. 이 말이 뭐예요? 우리 엘파소 수목회 나와서 말씀을 들으시오. 교회 예배 신앙생활 하시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심을 맛보라는 말은 다 권면할 수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엘파소 수목회 목사로서 우리 성도들을 자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은 어떻게 밖에 나가셔서 마트에 가셔서 친구들 만날 때 뭐 하셔야 돼요? 부정의 말씀하시면 안 돼요. 교회를 자랑하고 성도들을 자랑하고 목사를 자랑하고 여러분 와서 들으라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LA에는요, 시카고에는요, 뉴욕에는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저도 그 교회를 광고하는 그 잡지를 갖다가 이제 신청을 하고 또 받았는데요. 미국에도요 5,000교회 넘게 교회가 있어요. 한국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처럼 건물이 있는 교회가 얼마 안 됩니다. 20%밖에 안 돼요. 10%도 안 돼요. LA에 가면요 이 우리 교회 빌려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남의 교회 빌려서 2시나 3시나 저녁 6시 10시나 9시에 드리지 못하고 다른 시간에 드리는 수많은 한인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이 교회가 있어서 감사하고 좋은 음향이 있어서 감사하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른 말 할 게 아니에요. 와서 들으라. 한번 말씀을 들으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도가 성도를, 목회자가 성도를, 성도가 목회자를 칭찬해주고 교회를 칭찬해줘야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카더라 소식은 전하지 마십시오. 뭐뭐 카더라, 이야기하더라, 이 말은 입을 다무십시오. 입을 다물고 어떻게 해요? 좋더라, 음식이 맛있더라.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떻게 다 얼굴이 미남 미녀더라. 아멘. 저도 이제 내년에 영주권이 나오면 한국에 어머니 보러 갈 텐데, 가면 뭐 얘기해야 돼요? 좋다더라. 우리 어머님이 항상 걱정하셔요. 성도는 몇 명이냐, 너는 몸이 괜찮냐, 딱 물으셔요. 그러면 전 뭐라고 할까요?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잘 돌아갑니다. 우리 교회 건강합니다. 우리 교회 헌금이 넘쳐납니다. 좋은 말 하죠. 어머니 멀리 계신데 몸도 아프신데, 아이고 성도는 없어요. 아유 저도 몸이 아파요. 그러면 멀리 계신 그 어머님이 뭐 듣겠어요? 막 부정의 생각이 늘어나겠죠. 그러니 어떻게 얘기해요? 아이고 다 잘 있습니다. 건강합니다. 아이들은 뛰어놀 정도로 100m 달리기를 해도 될 정도로 교회는 넓고요. 주차장은요 100대를 세워도 어떻게 해요? 모자람이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그리고 이 엘파소 교회에서 여러분 나와보라 가십시오. 엘리베이터에 있는 교회 나와보라 가십시오.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사실이에요. 중앙침례교회 목사님 한번 어느 때 한번 오셨거든요. 음반 좀 이렇게 녹음해달라고. 그래서 드렸어요. 그런데 제 방에 올라갈 때 못 타고 올라갔어요. 일부러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타시면서 얘기하기를, 엘파소에 엘리베이터에 있는 교회는 이 교회밖에 없죠.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목사님 교회도 없어요.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랑할 것을 찾으면 많습니다. 이 말을 어디서 하라고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에게, 형제들에게 하라고요. 당신밖에 없어. 내 눈에는 당신이 최고야.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으면요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맨날 어떻게 해요? 바가지만 걸면 여러분 바가지가 깨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 말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과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이 있습니다. 신비하고도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나를 향하신 그 사랑,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가슴 깊이 체험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하심과 인자심과 그의 은혜스러움, 그의 능력, 그의 구원의 역사, 그걸 여러분들이 맛보았다면 빛을 밝히며 엘파소 좁은 지역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샘스나 코스트코 가면요 일부러 저희가 접근하잖아요. 영어를 쓰더라고요. 자기네가 한국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한국 사람은요 이상하게 경계를 해요. 딱 누가 오면 이렇게 살짝 경계하고, 안 가던 화장실로 또 그냥 도망가고. 왜? 전도할까 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웃으면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맛보고 체험함으로써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체험한 여호와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빛된 백성들, 빛된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께 말씀을 나누지만, 저 뒤에 앉아 계신 오베드, 브라더 오베드, 저 친구분도 여러분 성령의 역사에서 오셔서 드럼을 치고 있어요. 자동차 업계 관련된 직종을 갖고 계신데 어디에서 왔어요? 샌디에고에서 왔어요. 이 엘파소에 히스패닉 교회가 얼마나 많고 코리안 교회가 얼마나 많고, 이 앞에만 가도 미국 교회가 9시부터 한 50대 100대가 딱 주차되어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내주셔서 왔고, 저 두 분들도 스페니시가 통해요, 뭐가 통해요. 제가 막 수염을 잡아 당겼어요. 뭐예요? 아무튼 주님의 은혜로 한두 명씩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사람 없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건물이 크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뭐 얘기하셔요? 하나님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와봐, 들어봐, 예배 드려봐 했을 때 어떻게 해요?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마음 감동시켜 주시면 빛이 그 안에 들어가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빛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